오늘 저희는 때를 분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복음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결국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어찌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인 하나님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전과 달라지셨습니까? 아니, 계속해서 어제와 오늘이 더 달라지고 있습니까? 잘 못 느끼신다고요? 네, 어쩌면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너무 어려운 일이죠. 어제 다르게 오늘 다르게 쑥쑥 자란다. 너무 다릅니다. 물론 저희 하리가 매일 자기가 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컸다고 계속 손으로 내가 이만큼 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컸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것이 컸는지 안 컸는지는 눈으로 분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달라졌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숙, 성장, 변화되어 가지만 그 변화는 참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정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너무나 다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렇게 느껴집니까? 바로 내가 어제 귀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어제 붙잡으려 했던 것들이 사실 오늘 보니 정말 보잘것없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입니다. 어제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겼던 것들이 오늘은 내가 할 수 있게 여겨지고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놀라운 존재입니다. 지금 비록 내가 어제와 내가 오늘과 확 다르다라는 것을 못 느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여겼던 것들을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이제 세상에 아직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그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 목표와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과 방식이 다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르다라는 것 가운데 옳고 그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 틀림을 우리는 분간해야 되는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더러 편협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배타적이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편협하고 배타적인 것,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할 때 당연히 듣게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배타적이고 편협하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배타적이고 편협하다라는 소리를 마땅히 들어야 하지만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서 조금씩 사라져야 되는 평가일까요? 그것은 배타적이고 편협하다라고 느껴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조금씩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흘려보내서 그들 또한 정말 배타적이고 편협하다고 생각했던 저들의 모습이 옳았구나 라고 느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서 가고 있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무엇을 위한 삶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때로는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선자들과 같이 겉은 그 모양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점차 그 의미와 뜻은 잃어버리고 정말 배타적이고 편협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안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위선적인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내가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을 지르러 왔다고 하니까 뭔가 성령의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불을 지르러 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불을 지르러 온 겁니다. 멀쩡한 집에 불을 지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서 5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52, 53절에서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서로 싸울 것이다. 정말 불을 지른다라는 거예요. 싸움에 불을 지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맞서고 엄마와 딸이 맞서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맞서게 싸우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복음을 믿는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배타적이고 편협하다는 이야기를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을 핍박이나 박해라고 여기고 마땅히 감수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정말 지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듣는 소리가 세상으로부터 듣는 박해와 핍박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공격적인 표현들이 부정적인 생각과 평가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냐라는 것이죠. 저는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불을 던져서 정말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를 나눠서 너희들이 싸우게 될 것이다, 다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싸움과 다툼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나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와 박해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대접과 취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부정적인 평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진 그 불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주신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결과입니다. 분명 우리는 시대를 분간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여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세상으로 보여주면서, 그러면서도 받는 부정적인 평가와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과 구별되어져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시기와 질투,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는 거지, 지금처럼 잘못 믿고 잘못 살아서 받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그 진리의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오늘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내가 교회를 다니거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고민하고 또 씹고 또 씹어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지금 적용되는지를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발버둥 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과 같은 이런 평가를 우리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라는 평가를 받지 않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라는 평가는,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왜 저래 라는 평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잘못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받는 평가입니다. 이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정확한 냉정한 평가이죠.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알고 오늘 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알아 여기서 무엇이 진리의 길이고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분간하여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온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마스크도 쓰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가지 않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대에 따라서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맞게 내가 지금 전쟁 상황인데 전쟁 상황에 맞게 나의 삶을 그럼 내가 지금 전쟁 상황이니까 내가 당연히 누리던 것, 내가 당연히 하려고 했던 것, 지금은 할 수 없구나. 그런데 나도 이런 상황에 나는 살아야지, 생존해야지.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상황에 맞게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대를 분간하고 때를 분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영화, 과거에 해왔던 습관, 과거에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누리고 또 앞으로 미래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원하고 바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허황된 꿈을 쫓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시대를 분간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에게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을 더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의 불은 불편한 것입니다. 내가 어제 알았던 것, 오늘 알았던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불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어제 알고 있던 것, 내가 어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니 다를 수 있구나, 틀릴 수 있구나,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내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누리려 하는 사람들과 생각에 다름이 생기고, 그래서 나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설득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투라고 싸우라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먼저 알게 된 사람이 진리를 아직 알지 못한 사람에게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그것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것을 전수하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에, 전쟁과 같은 상황에, 그 코로나의 상황에서,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도 그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을 살아내고, 또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57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냅두고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다투어야 하고, 무엇을 놓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워야 하고 다투어야 하는지를 모른 채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며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여유가 없고 그럴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것만도 버겁고 힘이 드는데,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지 못해서, 그래서 싸우지 말아야 할 상대와 싸우지 말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싸운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때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간하며 정말 우리의 흐름 가운데, 삶의 흐름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잘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함께행복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서로 만나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진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의 순간마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매일 저의 세겹줄 동역자들이 카톡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라는 그 톡이 울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저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고 있든 톡이 울리는 그 순간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또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그 시간에 우리 형제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 시간에 그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의 감정이, 그들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시대 가운데에서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정말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세겹줄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동역자들의 삶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함께 행복한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이제 2021년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공간을 이제 저희가 정말 익숙하고 편한, 우리가 모이기에 좋은 이 공간이 아니라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모인 모든 공간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기도의 장소가 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려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준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